어릴 때 우리 이 삭개오는 저희들은 척추 장애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키가 작은데 단순히 키가 작은 게 아니고 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자였다고 하는 거 꼭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였다. 이 사람의 거주지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유명한 곳이죠. 향기나는 도시고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거기는 지역이 낮아서 그래서 이 해발 많이 낮습니다. 259m. 사해바다가 얼마나 낮습니까? 그 사해바다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도 손꼽히고 있고 구약의 때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의 사람이었고요. 또 이 여리고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바디메오도 여기에서 구원받았고 또 오늘 삭개오도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도 벌써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막 사람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설 곳이 별로 없고 구경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고요. 키가 작아서요. 그래서 삭개오는 드디어는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자 너무 기쁘고 그냥 즉시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나쁜 짓을 해서 토색을 해서 물질을 모았다면 내가 물질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고 회복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건 구원의 중요한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졌던 감격, 첫사랑, 기쁨 이거 다 놓치고 지금 그냥 신앙생활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도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늘 넘쳐나야죠.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칭찬받아 마땅한 그의 믿음의 모습은 뭐였을까?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도 믿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의 직업을 볼 때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신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경이 있을 때 보려고 까치발 정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본거로 하지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포기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존심도 극복하고 신체 결함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보통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를 거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춰주게 되고요, 발걸음이 멈춰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눈길과 눈길이 만나는 그런 참으로 귀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본문에서 보면 거기도 이 삭개오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거지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 왜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고 가로막습니다. 꾸중을 합니다. 혼을 냅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그만 중지를 해야 될 텐데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꾸중을 해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 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무리 꾸짖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 사모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 뭐를 원해서 그렇게 애타게 나를 부르느냐? 예, 예수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2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모함, 예수님께 대한 관심,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적극적인 그런 태도, 그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찌 찬송가의 한 귀절만 읽고도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먼저 눈물이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목이 메인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설교 중에 한 절이라도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첫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를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성직자입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라기보다는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목사니까 설교해야지, 목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목사니까 의무감에 젖어 있어요. 첫사랑이라고는 간대운 데 없어요. 제가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욕할까 봐서. 제가 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사모함이 대체 이게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 직책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삭개오로 생각하면서, 삭개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뭐 세리장이면 어떻고, 내가 키가 작으면 어떻고, 못생겼으면 어떻고, 나 예수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모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 그는 아마 어디라도 갔을 겁니다. 건물 있다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만원경이 있다면 만원경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겠냔 말입니다. 그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사모하고, 물질 사모하고, 권력 사모하고, 누구 세상에 뭐 탤런트, 뭐 송중기인가 초기인가, 응? 거기 오늘 대만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대만에서 팬클럽 그 사인회를 하는데 거기에 4,200명인가가 들어가는데 5분 만에 다 바닥이 나왔대요. 5분 만에. 응? 그런 건 사모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인기 좋은 사람들한테는 눈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설레이고, 말씀 한 절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사모함, 그게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내가 의무감으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응?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쫙 깔렸어요. 지금 와서 교회 와서 기분 좋으면 몰라요. 또 주차 시비 같은 거 걸리지, 어디에 딱지 떼지, 무슨 뭐 조금만 친절하게 안 해도 소외당하는 것 같지. 그런 많은 요인들 중에서 다 물리치고,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모한, 나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음성과 마음을, 그거를 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어야 그걸 접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한 저도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좋지가 않아. 발음부터 벌써 좋지가 않아. 할 수 있어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 못한다 모태신앙,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뜨겁게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역동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사모하는 사람은 잘해요. 표시가 나요. 뭘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빛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의무감 때문에 매여서 하는 일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모함, 정말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자.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여기 뗄 게 하나도 없어요. 6절 말씀 거기 보면 급히 서두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가겠다고, 내 집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뺏어놓은 거 있는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급히 즉시입니다. 즉시 내려옵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위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어디로 할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지는 바로 납니다.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서 먹으리라. 문 앞에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귀한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딱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나다. 바로 나예요. 바로 나. 내 앞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다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돈이 많잖아요. 숨겨놓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못 보여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치부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나 뭐 있고 방바닥에 화투치다 그대로 놔뒀는데 응? 하루에 일과를 하토 이렇게 하면서 떼는 거 있다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떼다가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나에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앞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영접하지 않고선 예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아직도 나는 나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실 때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야죠. 영접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름다운 구원을 더욱 돈독히 하고 확고부동하게 하고 그는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그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문 앞에 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제는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마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영접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됨을 회개하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 중에서 백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빠지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의 고백인데요, 삭개오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8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삭개오를 설명할 때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부자입니다.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부자인데 지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언이에요. 부자입니다. 1,000원짜리 500원씩 나눠서 주는 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으로 주는 거 조금 약간 마음이 쓰일 정도입니다. 10만원, 5만원짜리 2개 하나 주는 거 그건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 조금 100만원짜리 50만원 나눠서 50만원 준다,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억이 넘어간다, 반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5천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도 몇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절반 내놔요. 줄 수 있어요? 엉터리하게 하지 말아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부자다. 부자인데 절반을 주겠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너 돈 어떻게 모았느냐, 그런 거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감동 때문에, 이거 도대체 삭개오가 제 정신 갖고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잘못된 것으로 빼앗았으면 옛날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럼 내가 4배나 갚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아주 강도처럼 몰아붙이고 삭개오를 정죄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삭개오가 지금 실제로 토색하고 빼앗았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뺏었습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제가 뺏은 거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붙어 있어요. 가정법.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쩌면 삭개오는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남들 볼 때는 눈물 흘리는 돈일지는 몰라도 그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말이에요. 법대로 하니까 꼼짝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정도로 어려우냐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삭개오는 부자인데 부자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말씀.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부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 이야기는 그냥 삭개오 이야기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끝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단원입니다. 관리입니다. 이 사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물질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될지 몰라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가기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대체 부자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 있어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삭개오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것으로 감동을 받느냐면, 삭개오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절반을 주겠대요. 삭개오는 누가 시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답니다. 그거는요, 그 시간에 삭개오에게 엄청난 감동이 임한 거예요. 옛날에 삭개오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에게 거룩한 영의 감동이 그는 휩싸은 거예요. 휘어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지만 앞에 나와 있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그는 잘못된 부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것을 나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께서 삭개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삭개오야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신 가지고 우리 재산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갖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내가 베풀 줄도 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삭개오가 갔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지나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주님의 목적지는 바로 나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나누고자, 회개하고자 선포했던 이 회개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 이것이야말로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미지근한 믿음을 갖지 말고 힘써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많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